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일 중에서도 특별히 부활주일로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낼 때 두 가지 좀 주의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주일을 구약시대의 한 절기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약시대의 여러 절기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날에 집중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절기를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한 날에 그 모든 의미들을 생각하도록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지킬 때 구약시대에 드리듯이, 구약시대에 지켰듯이 한날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지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한 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든 절기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한 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활절이나 또는 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절기가 중요하지 않고 매 주일이 중요하니까 그런 신약에 있는 여러 절기라고 생각하는 절기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자고 했을 때 그 한 날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절기 때 그것의 의미,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훈련하여서 그것들을 기념하여서 매주일 감사의 내용과 성탄의 내용과 부활의 내용들을 잘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킬다라고 했을 때 한 날에만 부활의 의미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또는 감사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날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지낼 때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주일을 지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읽기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인데 12장에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부활의 의미, 우리의 신앙의 내용,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오늘 말씀 읽기 본문 12장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인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선포,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됐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능력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의 많은 율법들과 그런 지식들,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기대는 천국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면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로마의 백성들을, 로마의 군병들을, 로마의 총독들을 다 무찌르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기대, 그들의 천국은 이 땅에 유대인들이 온전히 다스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가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에서 한 명으로 힘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많은 일들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제자는 여전히 충돌이 있었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따라 나오고 12장에서도 22절부터 37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 것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리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와서 또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38절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왜? 표적을 통하여서 진짜 당신이 예수라는 그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줘라. 나는 못 봤다. 네가 어디에서 신비한 능력들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다고 했다면 정말 나에게도 그 능력을 보여줘봐라. 그 표적이 있어야지 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다양한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묻자 표적을 행해달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보일 것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에서 네. 물고기 밥 됐다가 다시 살아? 네, 물고기 밥 됐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 선지자는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왜 일었는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 선지자가 뽑혀서 그 사람을 던졌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큰 물고기가 삼킴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성 가까이 해변에 토해내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그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표적,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42절 당신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41절 4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보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을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2절 보면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때에 최후의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 니느웨 사람, 이방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정죄할 것이다.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죄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느느웨 성의 사람들을 회개시켰는데 요나 선지자보다 훨씬 큰 이가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훨씬 큰 이가 난데 너희들은 내 말씀을 듣고 내 기적을 보고 내 어떤 것들을 보고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서도 지혜가 제일 가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의 아프리카의 아주 큰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그 지혜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 이방 사람들도 하물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회개하여서 돌이켰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방 여왕도 심판 때에 너희들 정죄할 것이다. 나도 이방 사람인데 솔로몬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너희들 정죄할 것이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더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이가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45절까지 그들의 상황이 더욱더 악해질 것을 이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43절부터 45절 어떤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대가 더 악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쫓겨나간 것입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모습이 되었죠. 이제 깨끗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귀신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 갈 데가 없어 돌아다니다 보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와봤어요. 원래 있던 그 집, 그 사람으로 봤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고 더 살기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한 귀신 들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말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떠났다가 오히려 청소되었다가 그 귀신이 다시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된 것처럼 뒤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정리하면서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되돌아봐야 돼요. 참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이면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보고 믿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표적, 눈에 드러난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봄으로, 눈에 또 경험적으로 체험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체험이 되고 눈에 보이고 기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이적들, 기사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들을 듣고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그것이 알미 되어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있어야지만,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믿겠다라는 것은 좋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 그 제자들 중에서는 정말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냐? 정말 죽은 그 사람이 맞느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맞느냐?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라는 제자인데 예수님을 보고서도 난 믿지 못하겠다. 정말 그 예수님이 맞는지 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또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너는 보고 나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야지만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져야지만 그것이 보이고 느껴지시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고 깨닫고 보고 어떤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듣고 느껴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할지라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눈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보고 병이 나는 것도 보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만져보기만 해도 또는 말하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체험하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느껴진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그 믿음조차 주님께서 주어주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잘 잊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믿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예수님인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표적 보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의 기적, 하나 간단한 거, 기적 보이는 거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무슨 표적을 보이시기 원했다?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딱 끝나고 질문.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맞는지 들어보세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더 연관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 마귀, 그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많은 기적들, 이사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는 것조차 귀신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타에 보면 신비한 종교, 사이비 종교, 여타의 종교에 있어서도 많은 신비한 이적들, 기적들이 일어났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사와 이적들, 신비한 이적들, 또 귀신이 들려서 다양한 신비적인 깨달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제일 우두머리인 사단, 마귀, 바알세불 같은 말입니다. 그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속임수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 몰아넣는 것이 가장 큰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는 그게 가장 큰 권세예요. 뭐 어떤 능력들, 살아나고 뭐 하는 그런 능력들, 신비적인 능력도 있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 죽을래? 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모두 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것의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인가?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고 끊어지게 하는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 권세, 그 권세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확실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왜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이틀 만에 부활하시면 안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죽었다는 것들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들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3일이 지난 후에 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기셨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더 큰 감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큰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좀 안타깝고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나 대신 돌아가시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사단에 어떠할 수도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구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그 사실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매주일 찬송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그 부활하는 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왜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매주일 기쁨과 찬송,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고
라는 사실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여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 이런 것처럼 이 악한 세대가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끝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깨끗이 청소되는 일을 행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히려 깨끗이 청소된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일들은 더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형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삶, 이 땅의 삶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안락하고 기쁨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귀 사탄의 공격 가운데, 더 심한 공격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을 받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할 거예요. 더 심하게 압박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그 싸움,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그 신앙,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부활될 것이다 라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그 승리의 싸움에 합하게 된 것이다, 연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고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을까요?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 또한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282쪽 전후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예. 부활신앙,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비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참아야 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후에 다시 살아날 것들을 아는 자로서 최후에 잠시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최후에 다시 부활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고 또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거짓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보여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있어야지 참된 것이다, 참되게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돌아가시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하여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을 확실히 갖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최고인 양 떠들어대며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은 계속될 것이고 아주 심해질 것입니다. 점점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점점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들은 더 심해지고 비웃음은 더 심해지고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신앙,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그 은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이 매주일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드려야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